다 같이 주옥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드리시겠습니다.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
은혜와 교회에서 한 주간 회개치 못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은혜 받지 못할 그런 심령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어지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다음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대통령과 이후에 또 지방자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한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은행 심사 모든 죄악을 하나님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의 변전한 예배로 영광드리는 거룩한 산재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하게 하옵소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의심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임재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의 단미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옥토 같은 마음을 들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며 예수 믿고 보는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나라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대선에 선출될 대통령은 하나님 지명의 시험자가 되게 하시고 공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며 지방선거와 각하는 선거선거마다 아버지 하나님 뽑히는 자들마다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합당한 자를 뽑아 이 나라의 민족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주시고 코로나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고 내 것이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잘못 산 인생을 회개합니다. 주의 시간 회개에 성령을 부으셔서 어리석은 과거는 이제 과거로 족하오니 오늘 이후 예배하는 심령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문제를 내 수단, 내 방법, 내 지혜로 풀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이 자리에 성령님 충만케 임재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구원의 가정 되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의 하나님 성도들이 그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씨앗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실족한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리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간구하는 영들을 허락하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오늘까지 예배내설로 함께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의 민족의 온전한 통치 개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누가 옳은지 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세우는 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속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그들의 가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란 축복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되새김질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그런 명예도 주시고 장수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의 그 나이가 어린 나이였습니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20대 미만, 10대 초반이었다 지금 추정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 큰 나라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000번째, 1,000마리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1,000마리 희생을 받으시고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1,000번째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준비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려 했다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면은 이거 그냥 헷갈려서 이거 해달라고 할까 저거 해달라고 할까 그건 이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성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한 하나님 앞에 말씀한 제목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고 아이라고 하고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백성 어떻게 내가 통치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또 존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왕이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솔로몬은 가슴이 오므라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엄청 잘해서 근데 자기 그 대통령이 또 뽑혔으면은 전 대통령이 못했으면 조금 빛이 나는데 워낙 훌륭한 대통령이면은 주눅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 하나님 기도했으면 듣는 마음을 달라.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부귀나 이런 명예나 이런 거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걸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의 그런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장면 8장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그렇고 막 불러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이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성령이 교들에 가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누가 보라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옳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칭찬하는 얘기,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죠 우리는. 근데 때로는 책망의 말도 들어야 되거든요. 훈계와 책망의 그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거든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뭘 들어야 되느냐?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한문 들을 정자를 우리 화면에 띄웠었는데 들을 정은 뭐에 있습니까? 귀에다가 바로 밑에 임금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십에 사람 눈목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눈목 그리고 한일방식. 이게 뭡니까? 귀가 왕의 귀가 돼야 되는데 왕의 귀가
저기 음성 밖으로 나가게 돼 있나요? 이해림 시장님? 들어가요? 안 들려요. 이거 왕의 귀는 10개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은 그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그 사람 태도, 눈빛, 얼굴빛, 그냥 손 떨리는 거. 사람이 거짓말하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말을 하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몸이 숙이질 못하고 눈이 숙이질 못합니다. 그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재판에서 공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9장 2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양을 자랑하지 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자임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공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건축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설교도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룰 때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실상은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부자야. 학교도 대한민국에서 아주 케이스의 그런 대학을 나와서 건강하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많고 그냥 권세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은요, 실상 세 가지 다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요새는 좀 드물어 같은데, 여기, 물론 이거 정치권 이런 거 말고, 그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생긴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근데 못생겼다고 자살한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 잘생긴 사람이잖아. 자살을 하지. 못생긴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웬만큼 만들어주시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다만 사람도 들어있어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다만 사람. 다 잘 만들었어요. 노아 시대에 보았더니요, 노아 시대는 어땠냐면은, 나이가 몇 살 살았어요? 기본이 800살, 900살 살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포악한 세대인지, 아주 다른 사람의 아주 이쁜 마누라를 갖고 있으면 권세 있는 사람을 뺏어왔대요. 그냥. 그리고 애를 낳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애를 안 낳았대. 그리고 임신하는데 그걸 낙태하는 피임약을 먹었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야사의 책에 이렇게 나와. 생각을 해봐요. 800살, 900살까지 사는데 애는 줄줄이 생기고 피임을 못하고 그냥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이 여자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몸 망가지다가 애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생기고 부자고 건강하고 지식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 주시면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 감사가 넘치는데, 평강이 넘치는데, 요새는 그 찬송 교회들 별로 안 넣는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이 찬송을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는 힘들 때인데, 요새는 밥 먹고 살기가 얼마나 좋은 때인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아마 7, 80% 행복할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돼야 돼. 자녀가 잘못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잘 되고 오늘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저절로 기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아내를 자꾸 기쁘게 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를 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이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극진히 효도를 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즐거우면 성경은 그 자녀를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 설교하는데 똥 싸는 어머니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대요. 똥 싸는 중풍으로 쓰러졌거나 어쨌든 똥을 받아내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기쁘게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남의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주면은 그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기쁨의 영은 성령이에요. 시편 45편 7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으사 동류들보다 낫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면요, 뛰어난 인생, 축복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었으면 막 기뻐해요. 막 집 사면 기뻐하고.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 그 기쁨이. 잠시 잠깐이에요. 집이 열채면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집이 100개가 있대. 집이 경매를 해서 사고 마켓에서 100개를 샀는데 100개 산 사람이 요새 세법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절제망하게 되어버렸어. 그냥 종합부동산세 막 이런 걸로 1가구 2주택 막 흘려가지고 세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부자가 오늘 내가 잘 된다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시온의 딸들아 즉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뻐하라. 너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시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욕심은 끝도 없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자문에도 나오지만 재산이 많으면 그거 관리하려니까 잠을 못 자. 적당한 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적당한 게 가장 좋아요. 아주 좋은 거. 여기 음식도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담백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즐거우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마을에 가서 각 곳에 가서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라. 근데 그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어요. 분명한. 근데 그들이 갔더니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데 기가 막히고 재밌는 거야.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와서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 그럽니다.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16장 1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생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런데 보면은 여기서 나사로는 왜 이렇게 돼서 구원받은 자녀인데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사람이야. 부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고 났더니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람은요, 영원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요새는 한 100살이 넘는 사람들도 들어있긴 한데 보통 7, 80 강건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80살 혹은 100살이라는 이 삶이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은 영과 똑같아요. 영과 똑같아요. 이 짧은 시간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물질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내 몸뚱아리 드리는 것도 인색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성도로 세상을 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다. 다시 온다는 건 재림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요, 하늘의 그 집을 뭘로 표현하냐면 맨션이에요. 맨션. 뭐 13평 빌라, 아주 그냥 쪽방, 월세방, 뭐 30몇 평 아파트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저택을 준비하신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미친 것처럼 즐거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항상 기뻐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휘죽거리고 좋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뭘 먹어 썩은 걸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그냥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슬플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건 너는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성도는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혼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1조 얘기하면 감이 안 잡힐 테고 한 몇백억 정도 가진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옷은 그냥 쓰리바나 끌고 다니는 그러더라니 돈도 하나도 없어. 그냥 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서 놈들이 보면 그냥 농마주에 비슷하게 하고 다녀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부자거든요. 돈이 있어서 부자예요, 이 사람. 그래서 우선 건강하니까 걱정이 없어. 근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면은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부모가 그 정도의 부모면요, 내가 조금 못생기고 모자르고 지식이 짧고 이런 지혜가 좀 모자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형편 처지보등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미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뻐해요. 그렇죠? 근데 시험 당하면 그냥 아주 그냥 침울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시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셔요. 시험 가운데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시험과 그런困難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긴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억울한 거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첫째, 의가 이루어져야 돼. 안에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과 기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코 쑥 빼고 있으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징조예요. 어려울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하나님 말씀처럼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솟구치는 그 생수가 강을 이루고 이것에 만나는 자마다 소생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앞으로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인생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역전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한 사람의 있었던 애화를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그 전에 간략하게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승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의대의 교수 생활을 10수년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90년에 소천한 사람인데 1964년 8월 그는 나이 50세 때 러시아에 출장을 갔어요. 돌아오다가 희귀병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병은 일종의 류마티스 관절염 일종인데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시멘트처럼 굳는 병이래요. 그래서 완치율은 0.2%, 1000명 중에 2명 치료될까 말까 하는 그런 중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알고 나서 이 사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을 두고서 이렇게 뻣뻣이 시멘트처럼 굳어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그 당시에 한스 셀리 박사가 쓴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면역력도 코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기뻐할 때. 아멘. 기뻐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더 잘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웃기는 그런 몰래카메라 같은 코미디물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을 배꼽을 잡고 웃으면 저녁에 2시간은 잠이 오더래. 그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웃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환경 속에 부정적인 그런 비극적인 폭력적인 걸로 싹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병실을 언제나 즐겁고 경쾌한 음악을 들게 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책들, 언어도 주변에 아내나 누구들도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하면 웃고 웃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불과 며칠 사이에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손가락도 피지도 못한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은 1년 안에 이 질병이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1년 안에 깨끗이 치료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토요 잡지 리뷰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UCLA의 그 의대 교수로 청빙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질병의 해부라는 책인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웃음은 방탄조끼라는 거예요. 웃음은 방탄조끼다. 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병균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은 마약성 진통제 몰핀에 2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혼자 웃는 것보다 같이 웃으면 그거에 33배 효과가 있대. 그러면 몇 배냐? 함께 배꼽 빠지고 웃으면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660배가 돼요. 66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닫기를 인간의 몸 자체에 아주 재상력이 막대하다.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린 그 사람의 정신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삶의 기본적 태도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는 12년 동안 캘리포니아 의대에서 12년 동안 교수로 웃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질병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웃음소리와 박수소리래. 그러니까 웃고 박수 치면 병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저 자연인 산에 들어가면은 다 낫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연인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걸 찾아낼까 하고서 그걸 알아봤더니 나는 자연이다 있잖아요. 20번인가 21번 채널에 우리 나오는데 보면은 인공위성을 봐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쳐다봐 선수기 집 있는 것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낫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낫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자연스레 살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평안을 가지니까 낫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교통이요. 교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대화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친구, 나의 벗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 맨날 좌절하는 얘기, 맨날 더럽다고 하는 사람, 맨날 난 죽고 싶다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같이 죽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맨날 기뻐요. 그냥 희죽거리고 좋아. 항상 믿음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 그러면은 내가 덜 떨어져서도 나에게도 은혜가 흘러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대화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해. 할 얘기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런데 사랑하면 할 얘기가 있거든요. 남녀가 젊을 때 연애하기 시작하면 대화거리가 끊어지질 않아. 그렇죠?
못 모르는 사람이 둘이 중매에서 가면은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와.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은 뭘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전화? 옛날 같은 요새는 전화비가 뭐 거의 공짜인데 옛날엔 전화비 긴장 나왔어요. 국제전화였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도 그 따지도 안 해요. 망하는 것 상관도 없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친구한테 얘기하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든 그게 기도예요. 대표기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기도해도 돼.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좀 한 5% 모자란 사람들 기도하면 다 응답받더라고. 그냥 단순해요.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 응답할 줄 100% 믿어. 그러니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은 기도를 한다 이쁘게 하는데 하나도 안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같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해요. 기도응답 받아본 사람은 자꾸 기도합니다. 기도해놓으면 그게 적금처럼 쌓여서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놓고서 그냥 당장 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당장 달라고 그냥 안 주면 나 죽는데 그냥 죽는데.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죽으려면 죽어오라고. 부모님은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자식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든 엄마한테 얘기하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이랬는데 마음이 참 서운해요. 아파 죽겠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기도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들 하나님 막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짚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항상 위험한 것 같은데 다윗만큼 안전한 사람이 없었던 줄 믿습니다. 왜?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저놈이 진짜 드릴까? 들만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2번 얘기가 필요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진짜 묶어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2번 급하게 불러요. 근데 급하게 부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갔더니 뭘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딱 찌르려고 그러는데 칼 끝을 천사가 딱 잡고 있어. 못 찌르게. 하나님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막 얼마 기도하는 것이 막 어려워. 근데 사랑하면 시간 가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건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이 응답받은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 종이고 출입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이 백성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 지혜 안 주시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왕이 백성들에게 공의에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즉각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미룰 수가 없어요. 당장 왕 노릇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는 대언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대언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 20장에는요. 그때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참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때 모압도 암몬도 마온 사람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들 다 니들의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비켜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대로 처벌했으면 다 죽였을 걸 살려놨는데 이들이 지금 연합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때 기도를 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지들끼리 자중질환을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길과 내 방법은 내 방법, 내 길,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면 죽어도 살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 32장에도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겹겹이 여서가 토승을 쌓고 이제는 얼마나 어려운 위기냐면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롱의 편지를 써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보낼 때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들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이들은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하고 고으로 돌아갈 것이다. 쏘지도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나갔던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더 4장에 보면은 유다 모든 민족이 다 이렇게 행했어요. 그때 이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단식을 하죠. 짐승들까지 단식하고 베옷을 입고 단식할 때에 하나님이 하만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거기서 성취해서 아말렉을 이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 목사님은 세계 2차 대전 때 고아를 2,000명을 먹이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지금 결혼까지 할 정도로 그들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저기 도와주세요 구걸하고 막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엎드리고 하소연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사랑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죄 짓는 일 하지 마시고 답답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관에 있으면 사람이 살면서요. 모든 일 100%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감기가 들려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러나 다른 병을 막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잔병을 통하여 큰 병을 막는 그런 치료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제가 주변에 몇 명 보는데 평생에 감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병원도 한 번 안 들어갔다는 사람이 병 걸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몇 달 못 걸려요. 암병 걸리면. 그런데 늘 세상말 병조갈이에요. 그냥 맨날 병으로 그냥 그런 사람은요. 암 걸려도요. 암하고 같이 살아. 같이 산다니까. 그런데 강한 사람이 부러지면 다 쓸 수가 없어요. 버드나무는 부러지지를 별로 안 해요. 갈 때도 구부러지긴 해도 꺾어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12정 당군이 갔다 와서 보니까 저 가나안은 자기들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안악자손,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손 같아. 그때 그들이 원망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불평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또 21장에 보니까 에돔 땅을 통과하지 말고 비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불평을 합니다. 그때 불뱀이 와서 물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불뱀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물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맨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냥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것을 그런 사람한테는 마귀한테 이미 물린 사람이에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지금 얼마나 몇백만 몇천만 갖다 드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 그의 행위롭게 하는 자 항상 감사로 영광 돌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를 강하게 위해서 주신 것이다. 독수리는요 참새처럼 자식을 키우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선길 낭떠러져서 그냥 떨어뜨리면 죽는 것 같은데 몇 번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일 것 같아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얘기해 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딱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부잣집 종이 되면 그 종도요 함부로 못합니다. 권세 있는 집의 운전기사도요 백이 얼마 센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 적자가 된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9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독일의 그 목사님이 있던 본 회파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감사의 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입에 불평이 붙은 사람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파괴가 되고요. 내 속에 있는 물 결정체가 다 파괴돼가지고 병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불평하는 사람. 일본의 물박사가 어떻게 그 간증한 내용 보죠. 감사하고 사랑한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물컵의 물이 황금빛 육각체로 바뀌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이나 해서 그러면은 이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생수 아무리 비싼 거 갖다 먹어도 소용없어요. 파괴되니까. 그런데 감사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의 몸에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물 많이 먹으면 치매도 안 걸리는데 그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물이 뭡니까? 내게 생명이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감사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며 해독제며 방부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록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성령으로 이미 오신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평생 살면서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공판형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고 우리는 평생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평생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린 11조와 주일원금, 선교원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것들 하나님 받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 항상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매일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매일 읽으시는 분. 그럼 손 내리시고 숙장식을 지금까지 어쨌든 매일만 읽었어도 채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형식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읽다 보면은 말씀에 잡혀요. 말씀을 숙장을 못 읽어도 그날 받을 말씀 중에 생각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묵상하면 이게 뭐냐면 되새김질이거든요. 하나님 받으신 재물이 4가지가 있어요.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4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는, 비둘기 빼고 3가지는 뭐냐면 대세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씹으면요, 거기서 영양가가 많이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람 자꾸 씹으면요, 그건 안 좋은데, 이건 말씀을 자꾸 씹으면서요, 생수도 나오고, 영양가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열리고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2단계 가면은 이제 장성한 신앙에 된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말씀을 가까이 안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장성한 신앙 못 갑니다.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직접 그 하시는 음성 들어보면 거기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부자예요. 내가 제일 축복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받으면 그 사람 행복합니다. 비교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내 안에 보시고 있으면 부자 중에 최고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갖게 전도하고, 내게 필요한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내 자아의 잘못된 꼭 질병, 암덩어리를 쓴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을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재단 모든 지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